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확실하게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전체 또 3장까지 해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부딪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지난번에 봤던 금식의 문제, 또 오늘의 본문, 사실은 원래 또 안식일까지 오늘 보려고 했는데 안식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양이. 네, 그 문제에서 첨예하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과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대비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감사해서 레위가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근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죄인들, 그러니까 그 정결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여러 실제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세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리 요한 얘기하죠. 우리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금식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금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혼인집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뭐냐? 이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뒤에 선지서 쪽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 때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겠다 언약을 맺지만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되면서까지도 끝까지 지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렇지만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살 거다. 다시 신랑과 신부로서 다시 살 거다. 이걸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면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바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섬기리라 하는 이야기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다시 혼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게 될 그 날을 이사야서 선지자도 같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혼인한다는 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된 대로, 이사야서 이야기된 대로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신부가 되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은 신랑이 있는 결혼 잔치 때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꼭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살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가 바로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비교해서 잔치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잔치와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가 구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처음인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의 역할을 그 잔칫날에 신랑의 친구라고 그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봅시다.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신혼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잔칫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 바로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잔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먼저 그 신부의 아버지와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고 다시 돌아가서 신랑 자기 집 마당에다가 신혼을 지낼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집이 완성이 되면 아버지가 완성된 걸 보고 가라. 그러면 아들이 가서 한밤중에 가서 마치 보쌈 해오듯이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때 갑자기 밤중에 데려갈 때 신부의 친구들도 같이 이제 신랑 집에 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간 신랑의 집에서 결혼잔치가 시작이 돼요. 신랑 신부는 바로 그 신랑이 지은 집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신랑 신부에게는 일생 중에 가장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그 신랑 신부가 합궁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신방 밖에서 신랑의 친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합해졌다는 것을 신랑이 이야기를 하면 신랑의 친구가 듣고 기쁨으로 가서 잔치 석상에 가서 드디어 신랑 신부가 합궁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잔치가 더 기뻐져요.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신랑 신부가 바로 그 방에서 나와서 가장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제7일째에. 이것이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신혼집 잔치를 이야기하는 면이 아주 대단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그게 전부인가?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전부인가? 그들은 경건이라는 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면은 엄숙해야 되고, 경건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무서운 하나님 밑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이것을 마치 그 경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구약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회개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회개의 상징, 가장 그 회개의 극치인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중에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마치 그런 것으로 전부 비춰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면을 이야기하죠. 나를 만난 뒤로는 잔치집에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잔치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 면이라니까요. 회개하고 내 죄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면 속에서 막 스트럭을 하고 하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은 그런 가운데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드디어 자유하였고 드디어 해방되었고 이런 면이 강조되는 신앙의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가운데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오히려 후자가 더 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회개합니다 하는 면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면이 더 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강한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언제나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와서 막 뛰고 찬송하고 막 그럴 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했을 때 기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옛날이 되었을 텐데 아직 옛날이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풀어져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내 자신을 지키는 면이 마음의 빗장이 풀어져요. 느슨해져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막 그 좋은 기분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춤추고 막 나와서 이러는 게 보이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기쁨이 넘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마음의 빗장을 내고 있던 걸 빗장을 열고 막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세 시대에도 아주 경건하기로 유명한 그 프란시스코 제주이트도 있고 프란시스컨 있고 베네딕탄 있고 여러 그 중세 교회 안에서 여러 신앙의 줄기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웃어서 제재를 받고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웃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웃어본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안 되죠? 웃으면 안 되죠. 예배 때 경건해야 되니까. 근데 예배 때 웃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저절로 터져나오는 웃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중세 말기에도 보면
수녀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페인의 그 소위 칼멜라이트라는 그 파가 있습니다. 수녀원의 파가 데레사 수녀가 처음에 창시한 데인데, 거기는 일종의 휴게실 이런 데에다가 악기도 갖다 놓고 막 즐겁게 웃으며 찬송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로도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감리교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들이 찬송을 막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송의 리듬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오페라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에서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찬송 가사를 붙여서 예배 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천주교나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저질이라고. 지금이니까 오페라 하면 고생한 거죠. 원래 오페라는 그냥 대중가요였어요. 대중가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예술의 한 분야였습니다. 지금 찬송을 보면 거기에 뭐 스코틀랜드 민요, 뭐 이렇게 민요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옛날에는 대중가요였어요. 그 당시를 이야기하면 유행가였다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민요로 되는 것이지.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 대중가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대중가요 때 대중가요에 심취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그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연했을 때 대중가요 들어보면요, 세상에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 그 대중가요가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대중가요죠. 근데 그 리듬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사랑, 마치 사랑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그 구절을 쓰면은 그게 찬송가였어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표현되기 쉬운 그 리듬에다가 가사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구세군이 영국에서 처음에 창시가 됐는데, 그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그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갱생하는 삶을 돕는 일에 전념을 했지만, 예배 드릴 때는 마음껏 모든 것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몸으로 표현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할 때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윗이 또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안의 기쁨을 표현할 때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뛰놀았다. 이런 면이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삶에도 표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세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동안에 경건이라는 면이 엄숙함과 거의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엄숙해야 된다. 웃지 말고 내 감정 표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부터 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볼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포도주도 부대도 다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의 틀 속에서 봐야 된다 하는 면을 이야기한 것이지, 옛날 것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경건은 구약의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악착같이 지키려 해요. 근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에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법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일이 몇 걸음 가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행동의 기준을 잡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해요. 근데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키려고만 한 거야.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지킬 수 있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과하게 짐을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금식도 얘기할 때, 원래 성경에 있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에서 보니까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요. 점점점 더 과하게 하면서 행동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경건한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억지로 복종해서 참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도 예배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1시간을 참는 거야. 설교가 아무리 지겨워도 시간만 가라. 아무리 예배가 재미가 없어도 그냥 시간만 가라. 그리고 있어요. 이따가 가면 내가 지킨 거야.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생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경건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못 벗어나, 돈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보이면 안 돼. 가끔씩 한번 이걸 쳐서 복종합니다. 연보를 할 때도 좀 크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보통의 생활에서는 이 내 죄적이면은 벗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항상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하면 초점을 죄에 맞추고 회개에 맞추고 경건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면의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게 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 중에 하나 그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계십니까? 그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서 재미는 절대로 찾지 않아. 찾을 수 없어요. 힘들어도 참는 생활인데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요? 단지 지금 잘 참으면 이 인생 끝나고 나서 천국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마치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탄 사람 같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뭐 합니까? 옆에 사람들 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언제나 내가 가는 층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나 참고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참아요. 천국 가려면 기다리고. 근데 예수는 뭐라 합니까? 아니다. 신랑을 만나면 잔치가 있어야지.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실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이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를 상징적으로 가장 그 작은 미니어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잔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 즐거움, 자유함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정말 즐거운 곳에 내가 가고 있다 하면 가고 있는 길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만 집에 두면 걸려요. 베이비시터를 따로 둬야 돼요. 근데 매일 저녁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녀야죠.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제가 목회했던 곳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40분씩 50분씩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 신방도 거꾸로 그렇게 갔어야 돼요. 가면은 10분 갔는데 뒤에서 우리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왔어요? 지겨워갖고. 근데 목회를 끝나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95년도에 한국에 이제 신학교 교수로 해서 오게 됐는데 이제 오는 날짜를 해보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디즈니 월드, 뉴저지에서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봉고차,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거길 갔습니다. 그 운전 시간만 25시간이 걸려요. 25시간 운전하고 제가 가는 거야. 저 혼자 운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의자 하나씩마다 애들이 하나씩 누워서 가는 거야. 근데 25시간을 가는데 아직 안 왔냐고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디즈니 월드 가니까 너무 좋은 데 가니까 말을 안 해요. 그 전에는 40분 가는 것도 지루하다고 계속 10분에 한 번씩 물었거든요. 다 왔냐고. 정말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현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능히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강조가 되어야 돼요.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니고 자꾸 예수님 안에 내 죄,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거, 여기에 목표만 두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무겁고 힘들고 어둡게만 됩니다. 새로운 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면이 강조가 돼야 돼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잠깐 전에도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목회 초기 이때 귀신 쫓아내는 일이 아주 심취했습니다. 어디 귀신 있다 하면은 밥 먹다 말고도 뛰어가서 귀신 쫓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 쫓아요. 근데 어느 경우를 보면 정말 즐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제대로 걸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이 다 빠져도 안 가. 또 속아. 한 번은 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오랫동안 이 귀신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분하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근데 그 뒤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또 귀신이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갈 때마다 물론 예배도 드리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계속 감사하다는 얘기를 고백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거기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게 귀신 쫓는 게 전념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느껴질 때도 그냥 혼자 속으로 쫓아내지 그걸 가지고 막 이거 귀신 있다 해가지고 재밌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이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 무시해버려야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 충만하게 찬송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못 견디고 막 나와요. 튀어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 중에 하나가 쓰러졌어. 이제 귀신이 나온 거야. 근데 다른 곳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귀신을 쫓아본 사람들은 쫓아가서 예배 드리다 말고 귀신 쫓느라고 예배가 안 돼요. 그걸 오히려 귀신이 노려.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 무시하고 밖으로 드러내라고 하고 예배는 그냥 드려요.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보면 그 사람 부시시 일어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은 제가 뒤에 있고 이제 다른 동역자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넘어갔어요. 본 척도 안 하고 예배는 그냥 드리고 제가 다른 신학생하고 그 사람을 제가 머리 쪽을 들고 그 사람이 발 쪽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 가벼운 거야. 이 나무처럼 빳빳한데 딱 양쪽에 하나씩 들고 그냥 들고 뛰었어요. 교회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그냥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거기 있으라고 우린 다시 예배 들어갔어요. 예배 끝나고 오니까 부시시 일어나 있더라고.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배가 더 중요해.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여기만 중점을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못 견뎌요.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여자분인데 자꾸 집에서 귀신이 이야기한다 하고 막 천장도 두들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달 정도 계속 매일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이야기하더래. 뭐라 그러냐면 누구누구야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떠나더래. 이 귀신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요.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내게 잡혀있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각각의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음욕이 있고, 여러 가지 죄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은요, 내가 그 죄를 사랑합니다. 귀신도 안 떠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사랑해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나갈 때는요, 꼭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귀신과 분리가 되는 순간에. 좀 얘기가 좀 그런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잡아요. 모든 죄적인 면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가 더럽다, 내가 죄에서 벗어진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적인 부분을 내가 좋아해서 붙드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걸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니까, 이게 버려야 될 건 아는데 나는 좋아. 어떻게 하니까 한 번씩 행동으로 이거를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걸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돈 없으면 못 살아를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면 한 번 주머니를 열어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베풀 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두 번의 행동을 하는데 다시 또 주여. 아이고 힘들었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줘요. 근데 요 준 것은 안 내려놔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 이게 너무 좋아. 죄는요,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죄가 붙어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바리새이적인 건 뭐냐면, 놔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놔야 된다 알긴 알아요. 근데 이거를 못 벗어나요. 꼭 죄가 뭐와 비슷하냐면 불량식품하고 똑같아요. 불량식품 얼마나 맛있어요? 밤에 라면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요? 김치랑 섞어가지고 계란 하나 떨어가지고. 안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끊어요. 왜 못 끊습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걸 끊을 때 되면 그 끊고 있는 내가 막 참아야 돼. 힘들어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 반대편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반대편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실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더 기쁜 거야.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원래 내가 쥐고 있던 걸 놓게 됩니다. 애들도 보면, 이 애들 놀 때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장난감 가지고 싸워요. 막 장난감 뺏어서 내 거라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야, 쟤하고 같이 가지고 놀아야지 하고 억지로 뺏어서 주잖아요. 주긴 주는데 아까워서 미치겠어요. 다음에 보면 또 뺏어요. 선생님 보면, 눈치를 보면 할 수 없이 놓고 주긴 해.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 저걸 가져야지 이 생각 속에서 언제나 기회만 되면 다시 저걸 뺐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더 좋은 걸 줘봐요.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줘봐. 이게 더 좋은 거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가 쟤하고 경쟁해서 빼앗던 이거
놔버려요. 그리고 이걸 잡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활, 훨씬 더 자유로운 생활,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 있는 생활. 이것도 좋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래야 비로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 18절 한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힘들 때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영광을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훨씬 더 좋은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현재의 고난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내용이 뭐냐면 마라톤 경기예요. 마라톤에서 막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스테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인가 두 바퀴 돌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거의 끝에 왔어요. 너무나 힘들어, 쓰러지고 싶어. 그런데 스타디움에는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응원해요. 나도 거기 가봤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그리고 저 앞에 결승점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나도 거기에서 왔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왔을 때 여기에서 받는 그 영광을 한번 보라. 그 길을 통과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풍성함과 샬롬이 뭔지를 알라. 그 샬롬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도 이제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앞을 바라볼 때. 그걸 안 볼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게 점점 내 마음에 깊이 확실하게 와 닿으면 닿을수록 현재 내 삶에서 그것을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조금만 참으면 돼. 그리고 그 면에서 그걸 자꾸 지금도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걸 경험하는 것을 쓰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비로소 옛 습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근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거짓말에 들키기 쉬울 때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그 습관이 나와. 항상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옷 입기를 해보랍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이야기해보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로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경험해야 돼. 이거 하니까 더 좋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또 다른 말은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옷 벗기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손. 도둑질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손은 들썩들썩합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도둑질은 하고 싶어. 저거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반대 옷 입기 행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반대 옷 입기 행동은 뭐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이게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도둑질해서 내 것 가질 때 그때도 좋아요. 그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을 줄 때 그때 나는 야 이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좋은 거야. 29절에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음담패설이니 뭐든 해서 이거가 뭐 뒷담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옷 입기를 해라는 거예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고 더 긍정적인 면을 강조시켜서 노출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물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내 죄를 미워하고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강하게 갖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바리새이처럼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서 나 지킨다 이렇게 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감사함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잡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사함 이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죄에서 벗어난 그것이 더 기쁘고 좋다는 것을 알면 할수록 죄는 저절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적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이 그냥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참된 관계를 누리면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훨씬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저는 제 친구들을 잃는 거였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도 없고 친구들이 제게는 형제 이상으로 중요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같이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과 못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해요. 근데 느낀 게 뭡니까?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서로 친구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듯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의 관계를 보니까 그 밑바닥에 깔린 이기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예수님 안에 친구들이 진짜 친구 관계, 참된 친구 관계라는 차이가 너무 두드러지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하게 되죠. 더 좋은 거였구나. 더 좋은 거였구나. 충분히 그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갖고 나서 보니까 옛날 믿기 전에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 불쌍해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게도 내가 예수님 안에 누렸던 것을 언젠가는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 소망으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그 중간중간에 이기적인 면 이런 것이 보이더라도 이제는 포용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참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는데 이것을 안 보이고 그냥 겉으로만 표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보여지는 신앙. 그리고 이거는 옛것 가지고 내가 아직 좋아하니까 보이진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게 바리새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이 다이어트하고 너무 똑같아. 처음에는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살을 빼야지. 살 뺐습니다. 딱 어느 정도 목표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유지하면 되겠구나. 유지를 해요. 근데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져서 여기까지 되겠나? 여기까지 되겠나? 조금씩 더 먹고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 제가 지금 딱 내려갔다가 조금 몇 개 다시 올라온 순간에 배도 좀 나왔어요. 여러분 뭐 볼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나와요. 요요가 생기는 이유가 근본으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았는데 이 마음이 안 버려진 겁니다. 다이어트가 되고 몸이 빠지고 그 좋은 생활이 좋기는 해.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삶에서 옛날의 삶이 좋았던 게 아직도 좋거든요. 이렇게 먹던 거, 밤에 먹던 거, 뭐 이런 게 다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버려져요. 항상 더 좋은 걸 생각하고 더 좋은 걸 가는 면에서 생각해야 이것이 버려지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면으로 갔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쁘고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참고 하는 생활 실패해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향해 가고 그걸 내가 입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불량식품 뭐 어떤지 가끔씩 먹고 싶죠. 그러나 가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밝은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